네, 희망찬 새해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왠지 어색한 2021년 새해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해와는 달리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한숨으로 시작된 새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오늘을 돌아보면 참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잘 견뎌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대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말일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사람들은 카톡이나 문자로 전화로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금년에 모두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복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서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을 기록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을 직접 그의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아픔과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는 유대를 향해서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정말 힘들었지? 많이 어려웠지? 그러나 이제 내 복, 하나님의 복으로 내 백성인 너희들을 만족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읍시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자함으로 너희를 이끌고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는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과거 노예의 신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또 눈치 보면서 억압받는 삶 가운데 사는 그 위치가 노예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굉장히 자발적이고 그리고 또 사랑과 애정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자유한 관계이죠. 이 과거의 애굽의 압제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됐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 애굽이 아닌 광야에 나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세요. 광야라는 곳은 솔직히 거칠고 또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고 환경의 변화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황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광야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서 보여주셨습니다. 저 하늘에 초월적인 신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주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차지하며 안식하시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 백성을 위해서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나타내셨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인자함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자비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자와 자비로 2021년을 이끌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새해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치고 금년의 운세를 보기도 하죠.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금년 한 해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 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기서 4절에 세우다 말씀과 5절에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다로 집중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세워주시면 그 백성들은 악기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마음 아픈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자함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반전시켜 주셔서 다시 세우시는데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은 것을 심는 사람들이 거두게 되는 복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게 하시고 심은 것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인자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은 나무를 땅에 심듯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들지 않고 일한 것에 대한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6절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자함으로 이끌고 다시 세워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자신과 그 절망적인 상황만을 바라고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그렇게 될 것이에요. 일어나자! 올라가자! 나아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일어나자!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으로 올라가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일어나 올라가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야 했습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만 예배당 건물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을 성별하게 구별하여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은 기뻐 외치며 찬양하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는 기뻐 외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 외치며 찬양하는 것을 원하세요.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기뻐 외치며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북쪽 땅에서부터 인도하시고 땅 끝에서부터 모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큰 무리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큰 무리가 돌아오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죠. 이들은 모두 연약한 자들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2020년 지구촌이 겪는 시련은 너무나 크고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각 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바로 이 전 지구를 만드시고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1년 오직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심으로 그 무리가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경험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경험함으로 우리 모두 기뻐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스라엘의 아버지, 나는 아버지다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는 울며 돌아온다고 말씀했는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게 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감격의 눈물이에요. 큰 무리가 되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십니다. 먼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이죠. 하나님께서 물 있는 곳으로 또 가라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구불구불 위험한 계곡이 아니라 곧은 길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생수가 있는 길이고 또 험한 길이 아니라 곧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아래 구합니다. 10절 보시면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2021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품고 울타리가 되어주시며 지켜주시듯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지켜주심을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의 안전한 지킴이가 되시는 목자 하나님께서 기뻐 외치며 하나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강한 자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와 같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당시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상대가 되지 않은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한 자들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속량이라는 뜻은 빚을 진 사람이 갚을 수가 없고 기력이 없을 때 누군가 갚아줘야 그 빚을 탕감받고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대신 가족이 갚아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나 유대는 지금 자신의 힘으로 강한 자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들 대신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셔서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시는데 이 강한 자의 손이라는 것은 악한 자이기도 하고요. 사탄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강한 세력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셨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강한 자의 손으로부터 속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속량받은 사람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복으로 기뻐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런 사람들의 기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룬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물된 동산과 같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근심거림들이 있어요. 날마다 근심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마음속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득한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근심거리를 없애주시고 메마름을 없애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풍요롭게 하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을 누릴 때 이전의 근심거리들이 이제는 바뀌어서 기쁨이 되어 또 환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많은 백성들이 만족하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기름으로 제사장들이 흡족하게 되는 것은 제사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제사장들 모든 면에서 흡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부로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일반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 그 사역의 현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교회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두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흠뻑 젖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사역자들 또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흡족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게 되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일자리가 회복되어서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게 살아가는 2021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너희가 만족하게 하리라. 야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에 하나님의 복, 물된 동산과 같이 차고 넘치는 풍요로움으로 저희들을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치는 간증하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1년 한 해에는 인자함으로 우리들을 이끄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